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 이름 변경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소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소원. 그 이전에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지 않습니까? 또 흔히 쓰이는 말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또 교회 이름으로 생각을 하면서 소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참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이 가까이 있더라고요. 찬송에도 소원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성경에도 소원이란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소원이다. 소원 일반적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원이라고 할 때 사전적으로 하면 바라고 원하는 것, 바라고 원함, 혹은 바라고 원하는 일, 그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원하는 것 자체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소원입니다. 우리에겐 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일이 있습니다.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무나 혹은 규칙이나 혹은 어떤 굴레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다 소원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저렇게 하고 싶은 소원이 있고, 특별히 그런 것들을 어디서 그 차이를 어디서 알 수 있게 되냐면, 탈북자들이 우리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북한에서 이제 탈북해서 왔을 때 참 이 생각에 이 혼란을 느낀다고 합니다. 왜 그런 생각에 혼란을 느끼냐 하면, 이 공산주의에 살았을 때는 항상 의무로 했대요.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협동농장에 가서 나갈 때 나가고, 오면 오고, 또 내가 안 한다 해서 특별히 티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평소에 목표가 없었는데 목표를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 목표 갖기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으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학생들이 아침부터 새벽까지 일어나서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직장인들은 열심히 하루도 안 빠지고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나이 들어서도 바쁘게 부지런히 열심히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의무로 혹은 규칙으로 혹은 굴레로 하려고 했으면 이걸 어떻게 했겠습니까? 못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다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으니까 이걸 해내는 거예요. 놀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출근을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등교를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애를 쓰는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소원이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런 소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은 과연 이 소원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로 무슨 영향을 주실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들은 성경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소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45편의 19절 말씀에서 바로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는 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기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만 생각할 때는 모두에게 있는 소원, 누구에게 있는 소원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원이라고 말할 때 이 소원은 특별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소원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소원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손이라는 거예요. 라손. 영어로 말하면 기뻐하는 것, delight. 혹은 의지를 갖는 것,
good will 해서 이러한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뻐하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이게 뭔가 달라진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기뻐하는 게, 원하는 게 어디서 의미가 생기는 것이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이라고 할 때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여겨보시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어떻게 틀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때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혹은 나만 잘 될까, 혹은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배척하는 그런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뭔가를 얻게,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뭔가를 얻을 수 있게, 그런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공의의 법칙에 위배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교통법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 안에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난 저기로 가야 되겠어. 근데 신호를 무시하고 막 간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을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압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인과관계의 법칙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이 자연 현상의 법칙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는 사람은 그 소원이 어떻겠습니까? 다릅니다. 기뻐하는 게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요.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히면서 기뻐해. 그리고 또 남을 슬프게 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남을 기쁘게 하면서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전혀 주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원하는 것이 일치되니까 그들의 원하는 것, 낯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소원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원에 더 나아가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이거는 결국은 영어로 말하면 cry, 울부짖는 거예요. 이 샤바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의 그 폭정과 그 모든 강팍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을 때, 그들이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게 샤바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크라이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것입니다. 소원과 이 부르짖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원은 예를 들면 평상시에 있던 삶에서 더 잘 되기를, 발전되기를 바라는 삶일 수 있는데, 부르짖음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런 부르짖음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원과 부르짖음이 우리 인생 속에 날마다 있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있는 소원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심으로써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솔로몬이 가졌던 소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해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소원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것은 더 놀라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소원을 갖게 되었는가, 또 그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드렸는가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5절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왜 아버지 대를 이어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서 1천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왜 한 번 번제는 괜찮지, 한 번 번제는 이해할 수 있는데 10번 번제도 이해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 1000번을 하루에 몰아서 했건 나눠서 했건 1000번은 1000번이에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렸건 한 달에 한 번씩 드렸건 그래도 1000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 따라 이 1000번이 장기간에 걸친 것이었을 것이다, 혹은 단기간에 걸친 것이었을 것이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을 것이다, 다양하게 보는 것이 의견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어려운 일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노력을 그렇게 기울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다가갔던 것에는 하나님께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얘가 나한테 원하는 게 있구나, 나한테 바라는 게 있구나, 내가 그걸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에 나타나십니다. 꿈에 나타났다니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름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면 좀 안 믿을 수도 있지만 꿈에 나타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꿈을 꾸니까. 솔로몬에게 그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꿈은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실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몽조가 있는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꿈속에서 그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백주수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를 원하겠습니까? 로또 당첨, 집 한 채, 혹은 기타 등등, 혹은 또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그러니까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라고 하면은 한 가지 두 가지 그냥 말해도 세 번째는 앞으로 10가지 소원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것. 이런 식으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싶고 또 그런 것들을 하고 싶고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지금 당장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다양한 것을 원할 것 같은데 솔로몬은 거기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열왕기상 3장 9장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솔로몬이 원하는 걸 보여줬어요. 솔로몬은 이걸 원했습니다. 근데 그걸 원한다는 게, 왕이 된 솔로몬에게 이걸 원한다는 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백성, 이 백성을 어떻게 재판하세요? 왕이 재판합니까? 왕은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왕은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왕이 된다 하더라도 왕이 됐으니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 왕이 됐으니 내가 백성을 잘 보살펴야지 이런 생각합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생각을 했어요. 왜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백성을 제가 이렇게 받게 됩니다. 사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아주 순탄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왕이 있어서 형제였어요.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이방원이 쉽게 왕이 된 게 아닌 것처럼, 그래서 영화도 많고 역사적인 사건도 많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 싶긴 했지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또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막 그렇게 설치는 그런 이 형제들 간의 이 복잡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쉽게 됐으면 내가 쉽게 됐으니까 쉽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그러나 어렵게 된 이상, 어렵게 되니까 더 진실한 거예요. 그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재벌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부자라 자기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벼워요. 그래서 때로는 무례하게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례하게 마치 봉건시대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었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아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일들을 잘 지혜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가 가졌던 소원은 지혜를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소원을 들으셨는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것, 솔로몬의 소원보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주님은 지혜만 주신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이걸 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야, 지혜만 구하면 돼. 그러면 이게 다 따라와. 그럼 뭐는 못 보는 겁니까? 그걸 주시는 하나님은 못 보는 거야. 하나님이 바본가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다른 건 다 보너스로 주시는 경품 행사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혜만 선택하면 다른 것은 다 자동으로 따라가게 하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내가 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지식도 주마, 부귀도 주마, 재물도 주마, 영광도 주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리석게도 그걸 따라해서 난 지혜만 구해야지. 그럼 나머지는 다 공짜로 다 주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완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소원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소원으로 인해 그 소원으로 인해 더 나타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다 주시는구나. 우리 동화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정직한 자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산신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과정이 또 다른 경우에도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납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소원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좀 더 황당한 소원을 가졌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대항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물리치고 기브온 거민도 복종하고 혜택이 되었을 때 아모리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해오는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건 이제 딱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싸우고 또 심심하면 또 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딱 한 번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딱 한 번 싸워서 여기서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여기서 살면 다 사는 것이고. 왜냐하면 저들은 연합군으로 아모리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들이 이렇게 됐다는 걸 듣고 이걸 빨리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연합군으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나라도 없어요. 그들은 거처도 없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공격해오는 아모리 사람들, 연합군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들이 뒤로 물러날 수 없고 그들이 여기서 죽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뭐냐면, 하나님, 이 전쟁에서 우리가 위협당하지 않도록 해가 떠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보여야 싸움을 하죠. 지리적으로 그 지리는 그들에게 익숙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들에게도 익숙한 거예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근데 해가 떨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또 흩어지면 또 우리가 위협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건 뭐냐면, 태양이 계속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달이 계속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달이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태양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그게 이렇게 천지가 이렇게 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태양이 지지 않게, 달이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있게. 그래서 놀랍게도 하나님 이걸 이루셨어요. 태양을 멈추셨어요. 달을 멈추셨어요. 여기에 대한 또 다른 놀라운 예화가 있는데, 저도 또 들은 얘기인데, 그 미국에서 달에 로켓들을 보내려고 달 공전 주기를 계산을 하다 보니까 계산하고 하루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루가 맞지 않을까? 근데 나사에서 연구원들이 고민을 하다가 그 중에 주일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에 바로 달이 멈춘 그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대입을 하니까 달의 공전주의가 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이 이렇게 멈춘 게 이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태양을 멈춰주셨어요.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그냥 팔짱 끼고 너희들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고, 그들을 지키셨다는 거고, 그들과 함께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만 머물러 있었겠습니까? 처음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그것이 정말로 소원이 되고 부르짖음이 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 그 앞절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래서 이루게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가가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초점이 맞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주어가 여호와께서죠. 그러니 중요한 부분은 진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그건 우리니까 우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는 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성취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에게 무슨 그냥 하나의 툴로서 어떤 과정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까이 계시니까. 성경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하고 함께 하니까 그들이 기쁨을 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누렸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도 먹을 수 있었죠. 그래서 영생할 수 있었죠. 그리고 화평했죠. 그리고 평안했죠.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던 동산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까?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신약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것을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영어로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해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그저 믿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possible하게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소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원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소원이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신분이 낮거나 높거나 부귀하거나 혹은 빈천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작은 소원이 혹은 크고 작은 많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소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다 동일한 것 같지만 그 중에서 성경을 보니까 축소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믿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갖는 소원이 있어요. 그런 건 우리가 논외로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소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실 때 이제 소원을 통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앞선 부분이 사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소원을 설명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 말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145편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그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고 그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때 여호와께서 정말 그러시구나, 정말 의로우시구나, 정말 은혜로우시구나, 정말 도우시는구나, 정말 능력이 있으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척 초기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이 한 달 한 달을 걱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날마다 산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니까 그냥 소리를 질러도 괜찮고
또 뭐 누구 신경 쓰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개척을 하게 돼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깜깜한 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떠요. 딱 뜨면은 하늘에 별들이 촉촉 비치는, 그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벌써 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는데, 이 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봐주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구나. 그러고서 이제 산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일들을 감당하고,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별에 반짝이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 있으면 그런 문제가 또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럼 또 누가 또 헌금을 또 딱 해주고, 그리고 또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또 따오고, 근데 또 그 사람이 또 떠나요. 그럼 또 떠나면 또 하나님 또 한 사람이 비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또 돌아오면 또 뭐가 달라졌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개척 초기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똑같아. 그럼 고생 끝이고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근데 고생이 끝나고 편하게 산다는 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 없는 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일이 없는 거, 소원을 가질 일이 없는 거, 그건데 그건 또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고 간구할 필요도 없고 그저 하루하루 그냥 평상시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소원을 가지고 혹은 부르짖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봤던 그 별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이래야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위해서, 혹은 또 새롭게 생겨나는 고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럼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소원을 갖지 않고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럼 편안할까요? 그럼 기쁠까요? 그럼 행복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걸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고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소원을 가지고, 내 소원이 끝났으면 다른 사람의 소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소원이 끝나면 하나님 그분의 소원,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거, 기뻐하는 거,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신앙적인 소원을 가지고, 또는 내 삶에 필요한 삶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느껴요. 뛰어야만 바람이 부는 걸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나갈 때 그때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손에도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내가 원래 이 정도는 잡을 수 있어. 내가 기도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기도의 능력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 의지할 때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경외하는 사람이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짖음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영화로움이 나타나세요. 이번에 우리가 교회 이름을 이제 바꾸려고 하면서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그런 소원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을 이루려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도우심을 받아서 건짐을 받고 그리고 늘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또 소원을 갖는 그런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것을 붙드시고 받으셔서 그것으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오니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의 소원과 삶의 소원을 무럭무럭 생기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열심히 하나님께 향하여 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신영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오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러한 주님의 세우신 귀한 주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4장